저는 오늘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일어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이제 오늘 날짜인데 이 한 해도 딱 4일밖에 남지 않았죠.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년에 별로 이뤄놓은 것이 없는데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새해를 시작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며 소망했던 것이 있었는데 근데 금년을 돌아보니까 별로 발전한 거 없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 오늘 다가오는 새해 2026년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 상태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제가 세 가지 보기를 드릴 텐데 한번 속으로 진솔되게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를 바라보는 오늘 나의 마음 상태는 A.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이신지요. 아니면 B.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좀 불안하다. 좀 부정적인 상태이신지요. 아니면 별 느낌 없다. 그냥 덤덤하다. 이렇게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좀 소극적인 그런 상황이신지요. 혹시 마음 상태가 A가 아니고 B나 C에 속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마음이 좀 무겁거나 좀 덤덤한 것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때로는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치고 낙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죠.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 쓰러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죠.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또한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파도 위를 걸어오시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 속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덤덤하게 별 기대감이 없는 성도님들 혹시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해 좀 더 희망차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2026년 새해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은 그 기대가 헛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상상 이상으로 beyond our thoughts and imagination and our hope 상상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2026년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 60장 말씀은요, BC 한 700년 그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하고 선포하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이후로부터 약 170년 후에 있었던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통해 탄생하게 될 신학시대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학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제일 먼저 명령하시는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있어요. 영어로 arise and shine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있지 말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활동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그 대상이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약 시대의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갑자기 막 급성장하더니 이 바벨론을 그냥 순간적으로 물리치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쫙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어요. 그 칙령을 내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누구였어요? 고레스였죠. 고레스? 그렇죠? 이 고레스였어요. 그리고 그 칙령과 함께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지에서 있다가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멋지게 펼쳐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이 이미 오래전에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 사라졌는데 그 성전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회파된 상태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적들이 공격해 오면 방어할 수 없어요.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붕괴되었어요. 황폐한 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기반을 다 새롭게 건축해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막 이방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끊임없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낙심되었어요. 무기력해졌어요. 열정도 식었어요. 그래서 일어날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성도님들, 금년 한 해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볼 때 어쩌면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그로 인해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로 많이 지쳤을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주저앉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지쳤다라는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지쳤다. 그 말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였다라는 그런 말도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지쳤다가 바로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지칠 것도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영적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쳤다는 말이 꼭 부정적인 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지쳤을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에베소 6장 보면은요, 영적 전쟁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보세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지쳐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 권투 경기에서 선수가 펀치를 맞아 쓰러지면 심판이 카운트를 10 하죠. 10, 9 막 이렇게 카운트하죠. 1, 2 이렇게 하나요? 하여튼 카운트하죠. 그런데 이 10초 안에 다시 일어나면 경기는 계속되고, 근데 일어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이제 KO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쓰러졌다 해서 그때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죠. 10초 안에 심판이 10 세기 전에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다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2025년 한 해 열심히 사시면서 인생의 강한 펀치들 여기저기 맞으실 수도 있고요. 아마 그 펀치 때문에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분은 이미 쓰러져서 기력 없이 포기하고 싶을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 많이 지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때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닌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넘어진 후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금년 2025년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지치고 힘드셨다면, 혹시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넘어져 계신 분 계시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일어나셔서 2026년 새해를 더욱더 힘차고 희망차게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냥 막 오기로 이 꽉 깨물고 깡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나면 또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해답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세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어둡고 캄캄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뜻인 거죠. 너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또 금방 자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너희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그릇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우리의 믿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도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한 뉴질랜드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예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옆집에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에드먼드는 그의 나이 33살 때에 1952년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겠다고 야심차게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이 8,848m인데 약 8,600m까지 올라갔다가 산소 문제와 날씨의 문제로 인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가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에베레스트 산이요,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에베레스트의 산의 높이는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더 이상 높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에드먼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의 힘과 그의 체력이 자랄 것이고, 그의 등반 실력이 자랄 것이고, 또한 그의 내적인 성숙도가 자랄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자란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 에베레스트 산 정복할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I'll be back, 그런 뜻인 거죠. 너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에드먼드는 실제로 곧바로 다음에 1년 후에 1953년 5월 29일에 드디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등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1953년에도 칼라 사진이 있어? 이거 혹시 AI로 바꾼 거 아니야? 그랬는데 보니까 칼라 사진이 그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꼭 정복해야 할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면 그 산들이 너무 높은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산들을 정복할 만큼 나의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게 문제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산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산을 넘은 만큼의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혹시 꼭 정복해야 할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이 너무 높게 느껴지시는지요? 혹시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저 산이 너무나 높아서 내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저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혹시 금년에 나의 믿음이 작아서 내 앞에 놓여 있었던 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산들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2026년 새해에는 더욱 성장한 믿음으로 저 산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너 에베레스트 산이여, 나의 믿음은 2026년 새해에 더 잘할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결국 정복할 거야. 성경의 스토리를 보잖아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다윗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도 한순간에 무너졌죠. 골리앗이 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이 견고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 거인도 무너졌고 그 견고한 성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님들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2026년에는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앞에 놓여있는 그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내 앞에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성한 믿음으로 인해 거대한 골리앗도 견고한 여리고성도 다 무너지고 에베레스트 산마저도 정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님들, 2026년 새해에 우리가 이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또한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025년이 지나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잘 돌아보며 점검할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쳐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멈췄던 곳은 어디였는가 한 해를 돌아보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 믿음이 크게 흔들렸는가? 어떤 순간에 내가 주저앉고 싶었는가? 혹은 내가 주저앉았는가?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결국 실패를 경험했는가? 넘어져 버렸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2026년에는 내가 그와 비슷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멈추지 않고, 혹시 그 지점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냥 쉬운 길 찾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마저도 극복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부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면 되는 거죠. 능력과 지혜를. 그렇죠? 인생의 고난과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고난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님들, 비행기 엄청나게 무겁죠. 근데도 이 엄청난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여객기가 에어버스 A380이라고 해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행기가 저렇게 두꺼워도 되는 거예요? 아주 뚱뚱하죠, 이렇게. 인류가 만든 가장 큰 여객기래요. 이론적으로 최대 850명까지 탈 수 있도록 만들어졌대요. 혹시 직접 공항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비행기에 사람들을 다 태우고, 그다음에 화물도 태우고, 뭐 연료, 뭐 수화물, 승무원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그 무게 포함하잖아요. 최대 이륙 중량이 57만 5천 킬로그램이라 그래요. 575톤. 하나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도 안 놀래. 너무 믿음이 좋으셔. 어마어마한 무게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행기를 날 때에 크게 두 가지 힘이 작용한대요. 하나는 밑에서 끌어잡아당기는 중력이죠. gravity죠. 근데 또 하나는 위로 날아가려 하는 양력이에요. lift force예요. 이 lift force 때문에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중력이 없어져서 이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사라져서 갑자기 비행기가 붕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주에서나 그렇죠. 근데 중력보다 더 큰 양력, lift force가 작용하도록 비행기를 설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비행기를 만들 때에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 이 바람의 힘과 비행기 날개의 그 모양을 사용하여 양력이 중력보다 더 커지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안에서 이 중력의 힘을 이기고 양력의 힘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그 힘,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힘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잖아요. 아주 고난의 무게, 시련의 무게, 걱정의 무게, 두려움의 무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겨요. 날아가지 못하도록. 근데 성도님들, 이 중력이 없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고난의 중력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말씀하셨잖아요. In this world you will have a tribulation.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력보다 더 큰 양력이 작용하는 거죠. 중력이 작용해서 나를 아무리 끌어당겨도,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 중력보다 더 큰 양력이 내 삶에 작용하면, 즉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준비되면 우리는 날아올 수 있는 거죠. I believe I could fly.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찬양이 아닌데 하여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생각나는 그림이 있어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풀.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교회 파킹장에서도 이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아스팔트를 깔아놨는데 자꾸 풀이 올라와요. 그래서 금년에 거금을 들고 아스팔트 다시 깔았어요. 보세요. 정말 조그맣고 약해 보이는 이 풀이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스팔트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그 단단한 아스팔트를 아주 작고 약해 보이는 작은 풀이 뚫고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 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생명의 힘은 아스팔트의 단단함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아스팔트도 뚫고 나올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단단한 아스팔트로 우리를 막 덮으려고 해도, 고난이 아무리 막 우리를 짓누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 다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무덤의 돌이 예수님을 막지 못했듯이 세상의 그 어떤 아스팔트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2026년 새해는 어떠한 아스팔트가 성도님들의 삶을 덮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여져서 그 아스팔트마저도 뚫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한 고난의 중력이 아무리 강하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양력으로 훨훨 날아오르시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다시 일어나야 하는 성경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한다는 이 사명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누군가가 비춰준 거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혹은 우리의 친구가, 선생님이, 어떤 목회자가, 아니면 이름 모를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 어둠 가운데 빛 대신 그 주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빛을 비췄던 그들이 지쳐서 포기하고 그냥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아서, 만약에 제가 알아서 하겠지만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겠지 하고 한 명, 두 명씩 빛을 비춰야 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점점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에 보통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비춰주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빛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어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삶을 그래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어저께 새벽 기도에도 이 말씀 같이 나눴었는데,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예수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등불은 왜 켜는 거죠? 주변을,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거잖아요. 근데 등불이 자기 혼자만 있으면 별 의미가 없지만 어두운 곳에 놓여지게 되면 주변을 환하게 비추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존재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발할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 각자는 우리 스스로 볼 때 참 내가 작은 빛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This little light of mine, 작은 빛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빛들이 함께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빛이 비록 작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 빛을 발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수백 명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2026년 새해는 그 빛으로 가정을 비추시고 직장도 비추시며 이웃들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시는 삶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삶에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